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자체가 아니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삼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는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약해서 다른 것들은 알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뭐 이런 식의 의심이 생긴다든지. 천사가 있는 것은 그냥 성경의 이야기지 지금 천사가 있겠냐. 보이지도 않는데. 천사는 있다 손치더라도 귀신이, 사단이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모르겠다. 본 적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이,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걸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내용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는데 성경의 내용들을 일부씩 삭제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죄송하지만 온전한 신앙인이라 하기에 안타깝다 이 말씀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들은 받고 어떤 것들은 받지 않으니 그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도전을 주고, 저 또한 천사에 대해서, 귀신들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예전에는 그게 활동이 없다, 적다, 꼭 필요할 때만 하겠지. 혹 어떨 때는 천사가 혹은 귀신이 어떻게 관여한 것 같았을 때에도,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냥 우연이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목회자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반 성도님들은 오죽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런 세속적인 사단의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사단의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생각, 의를, 정의를 대적하게 하는 생각,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생각, 이게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의지란 말이죠.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거기에 노출되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사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실생활에서 천사와 귀신,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지식적으로도 알고, 실생활에서 또 믿음으로 그 천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면서 마음을 모으면서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를 용어로 말라크, 그냥 천사는 하늘의 사자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말라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구약 성경에는 말라크로 되어 있는 것이 천사, 사자 이런 쪽의 개념으로 쓰여진 단어다 생각하면 되고, 신약에는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에 천사, 사자 이런 개념으로 썼다. 그러면 그 개념들을 살펴보면 천사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천사라고 부른다고 해서
천사라고 불렸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 똑같은 개념의 천사를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들아 이야기했다고 해서 저 아들이 저를 보는 것일 수는 있지만, 또 제가 아들처럼 또 아들 친구든지 또 우리 간사님이나 되면 혹시라도 마음 편해져 가지고 아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동네 친구가 아들 친구한테도 아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에게 아들들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아들은 내가 낳은 자식을 아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다른 대상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원래 단어의 의미상 실질적인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그 천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천사의 사역의 특성상 때로는 그 의미가 때로는 다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이유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사라는 불려지는 일도 있고, 사역자들을 천사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사환 종을 천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한 번씩 일회성으로 어떤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지난번에 귀신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는 귀신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의 그 본질상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언제 창조하셨느냐? 해석이 창세기 1장의 해석을 따라서 조금 다양하게 나뉘기도 하지만 적어도 같이 공통으로 해도 무방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받아도 상관없는 의견 중에 하나는 천사를 가장 처음에, 즉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다고 6일 창조를 정했을 때에,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그 창조 세계를 6일 창조로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고 우리가 받을 때에, 그렇게 받았을 때에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을까?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럼 첫째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만 창조하셨을까? 또 같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 계신 곳 하늘나라,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가는 곳 하늘나라, 그곳을, 그 공간적인 그곳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천사와 함께 창조하셨을 것으로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셨는데, 아담은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천사는 우리하고 본질상 달라요. 우리의 본질은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어야지 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의 존재를. 근데 천사는 그냥 영적인 존재로 처음에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는 어떠냐? 사람이 죽어도 우리가 영혼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영혼은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도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는데 사람도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든지 한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왜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 디모데전서에도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도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도 있다고 딱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천사는 없어도 됩니다가 아니라 천사들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존재하는데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죠. 귀신이 존재하는데, 사단 악마가 존재하는데 그에 대해서 살펴보자. 언제 시험을 받았는가? 첫째 날에 시험을 받았다. 어떤 존재나 그 본질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라면, 그리고 영혼에 지정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 천사는
지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는 아닙니다. 천사는. 사람이 훨씬 나은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거지. 천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취급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도 지성, 의지,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사람보다 훨씬 월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능.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더 계획적으로 생각할 줄 알고, 더 정확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깊어요. 사람보다 깊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천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천사에게. 그리고 천사에게 의지가 있어서 천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천사에게도 의지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든 천사든 온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천사가 있구나. 그러면 천사들도 버림을 받은 천사가 있단 말인데, 그럼 그것은 악한 천사, 타락 천사, 귀신, 악마, 사단이겠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은 지금 처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찬양하도록 지었다고 하니까, 타락 천사들은 좀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버렸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쫓김을 당해서 그들이 있는 하늘과 땅, 이 지상에 여기에서 거하면서 그들이 거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이 의를 대적하는 존재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존재로 변질되어 가지고 지금 그들은 지나고 있는데, 그 선택받은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천사가 그러하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단이,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당연히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이 사단 귀신들이 막 돼지떼에도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라고 허락을 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니까 천사든 악마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어요. 그래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래서 귀신들은 이 생물들, 특별히 사람이든지 이 짐승이든지 이 생물과 상호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도에서. 지 마음대로 막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사람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무튼 능력은 사람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사람과 이 짐승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살폈어요.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라서 원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왜 영적인 존재인데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보이는 게. 그런데 왜 보이느냐? 왜 보이는지 이유는 잘은 모르겠지. 물어봐야 알지. 왜 보였냐고 천사한테 물어봐야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살피면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전하는 것이 있다든지, 무엇인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날 때가 환상으로 드러난다든지, 꿈 가운데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실제로 만진다든지 먹는다든지, 이렇게 한 천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천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는데 지성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 정도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더 막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 아무튼 천사는 우리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천사는 영적이지만 영이라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고 하나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사람의 생각이 우리가 육체에 머물고 있을 때는 그 요 정도인데, 우리가 죽는 순간에 갑자기 영혼이 육체를 딱 떠나는 동안 천재가 됩니까? 지금은 우리 요 정도인데. 그 착각이에요, 착각. 누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영육이 분리되는 거지, 죽어서. 갑자기 영혼이 천재가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보는 거지. 영적으로도 영혼도 그런데 마찬가지로 천사의 이 지식적인 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천사의 지식적인 이런 면들도 영혼이라고 막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든지 알고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천사는 영이긴 하지만 영물이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존재과는 달라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편지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밖에 계시고 온 데 다 계실 수 있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천사는,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편재성이 없어요. 이곳에 천사가 있으면 그 천사는 밖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만일 천사가 같이 있다면 그 천사는 하늘나라에는 없는 거죠. 하늘나라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이 가운데 지금 들어있다면 그 귀신은 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들어갔으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은 사람 밖에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천사도 사람에게 한 천사, 수백, 수만 천사가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 천사가 사람에게 같이 주위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귀신도 지난번에 2천 귀신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숫자상으로 많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한 귀신이 한 사람에게 꼭 한 귀신만 들어가야 된다. 그런 법칙도 없어요. 많이 들어가든지 많이 주변에 올 수 있든지. 그래서 제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느낌이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이곳에 천사가 같이 막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때 막 기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예배를 막 엉망으로 드리면 막 사단이 옆에서 막 감히 예배당까지 사단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를 막 마음을 흐트러 놓는 거죠.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순간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천사는, 귀신은 편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천사는, 귀신은 지금 천사만 말하더라도 귀신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도 타락천사니까. 천사는 그러면 현재 일을 사람이 돼서 어떻게 아느냐? 사람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서 그런지 지성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제가 볼 때는 사람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사람도요, 계속 골똘하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딱 행동에 따라서 무슨 일이, 어떤 행동이 왜 나오는지를 짐작을 해요. 추측을 해요, 추측을. 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손을 드는 이유는 가려워서 아니면은 불편해서 졸려서. 예를 들면은. 그렇게 추측을 하듯이 그런 것들을 사람도 이렇게 그걸 계속 연구하다 보면,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살피다 보면 천사가 사람을 살펴요. 귀신들이 천사가 사람을 살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막 우리의 마음속을 깨뚫어 보는 게 아니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쏙쏙들이 아는 게 아니고, 천사가 우리 안에 만일 들어온다면, 천사가 들어오는 일은 그건 저는 성령 하나님께 들어오시는 것이지, 귀신은 들어가는 거 나와 있었으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천사가 들어온다고 치더라도 귀신이 들어온다고 말하기가 기분 나빠서 제가 그렇게는 말하기 싫고, 천사가 들어온다면, 들어온다고 해도 제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없지요. 어떻게 제 생각을 자기가 알 수가 다 있겠어? 그럼 천사와 귀신은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을 아느냐?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좀 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이걸 상황을, 환경을, 이 현재를, 어제를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도 가만히 살펴보면은, 왜 저런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짐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계속 살피면, 사람을. 카메라를 다 살펴서 수십 시간을 계속 살피면 그게 보인다고요, 조금씩. 마찬가지로 천사나 귀신들도 그냥 갑자기 영적인 존재로 탁월해가지고 막 알아맞추고 아니면 막 우리의 영을 막 확, 우리 생각을 막 하나님처럼 막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자기들로 지성이 있으니까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은 더 똑똑하니까 살핀다니까요. 환경을, 이렇게 현실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공간을 살핀다니까요. 그래서 천사도 살피고, 지금 이리 가면 위험해. 천사가 살피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못 가게 도와주겠죠. 위험하는 걸 방지하게. 사단은, 귀신은 또 그 살펴보니까, 여기에 약점이 있구나 해서 그걸 또 요구하겠죠. 살펴보고, 사람을 쫙 살펴보고, 그렇게. 이 천사들에게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또 과거를 살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살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살폈을 경우에. 안 살피면 모르는 거죠. 그것도 추측을 하는 거죠. 다 끼워 맞춰서. 맞는 경우가 종종 많고, 미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천사들이든 귀신들이든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돼서 아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해 주신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으로 천사들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들을 살피는 것이고, 사단은,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지식을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하는 곳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겠죠.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디서 수행합니까? 이곳에 수행하겠죠. 그럼 이곳에서 어떻게 수행하느냐? 그곳에서 명령을 받고 수행하는데 천사들이 어떻게 수행하느냐? 첫째, 택자들을 보호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천사가 이렇게 활동한다고 믿으셔야 돼요. 천사들은 택한 백성들을 보호합니다. 천사들은 택자들에게 위험을 경고해 줍니다. 천사들은 때로는 택자들의 범죄를 책망합니다. 천사들은 택함받은 자녀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해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천사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택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천사의 들림을 받아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택함받은 자녀들을, 그를 죽었을 때 영혼을 하늘로 옮깁니다. 천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천사를 봤다. 그거는 맞습니다. 천사가 보인다.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틀림이 없어요. 천사가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니까.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재림이 오실 때에 택한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심판을 행하시는데 천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데 택자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 번만 더 읽어드리면,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이 위험에 있을 때 경고해 줍니다. 혹시나 범죄하면 책망합니다. 우리라고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더 낫겠네요. 우리가 혹시나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혹시라도 어떨 때는 또 미래에 대한 일을 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가 다 사람들을 모으는데, 물론 택함받은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하는데, 그것도 천사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천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되겠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대단한 천사, 우리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천사인데 좀 천사를 좀 잘 대해주면 안 좋은가? 하나님 다음으로 좀 높여주면, 천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절대 숭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천사를 높이면 안 돼요. 천사를 높이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상 숭배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요. 진짜 천사라면 천사는 자기 높임을 받지도 않아요. 자기한테 절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절해야지. 왜 나한테 절하냐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천사입니다. 절대 천사를 높이지 마라. 천사가 뛰어나다고 내 주변에 혹시 있을 수 있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천사한테 간청하지 마라. 그러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두 번째, 천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걸 지난번에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긴 한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많은 이 환상이나 그런 내용들을 칼빈이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하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로 통해서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새벽에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뭐 자연 만물, 사람에게 된 것,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통해서, 뭐 바람이든지 바다든지 모든 일들을 천사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쭉 두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택하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천사가 우리를 가까이에서 혹은 지켜주고 막 살펴주고 경고해주고 막 알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진짜 천사가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깜깜한 일이 있으면,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떤 위협에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천사가 그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백성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혹시나 어려운 일, 고민하는 일 있으면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데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니까 아무 염려 없다, 두려움 없다, 이렇게 하시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귀신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이렇게 마치면은, 이제 처음 이렇게 마법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아닌데. 귀신은 성경에서, 교회에서 들은 것들은 사단이라고 했고, 악마라고 했고, 뭐 데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귀신들이 전부 다 뭐 동자 귀신이고 처녀 귀신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할매 귀신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어보니까 그럼 성경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당연히 타락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이게 신실한 믿음을 다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다 거짓이래. 거짓에 자기 아비 사단을 쫓아서 전부 다 거짓말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다 속여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공포 영화나 이렇게 귀신 이런 거 나오면 아주 잘 표현했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 때는 여자아이처럼 막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막 뭐 십자가를 갖다 대고 되면 막 갑자기 막 외국어를 해대면서 막 귀신에 막 발악을 하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안에 처녀가 있는 것처럼,
안에 그 본성이 있는 것처럼 막 속이다가 또 안 되면 막 또 귀신이 막 나오고 하죠. 그래서 이거 잘 설명해. 저 표현을 잘했네. 뭘 좀 안 해.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속이는 거죠.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믿지 않도록. 왜 동양에서 왜 서양신을 섬기냐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거북하게 하도록. 왜 귀신이 있어도 그 사단 귀신 이런 거 믿지 말도록. 그냥 동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동자의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귀신들이 그걸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일 수 있는 거죠. 속이는데 뭐 속이는 거. 거짓인데 거짓하는 거. 그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안 믿지. 그게 믿음이 성장 안 하지. 그 처녀 귀신, 동자 귀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혹해서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면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게 계속 귀신한테 헌신을 하면 귀신이 도움도 많이 주는데 그래서 막 병도 낫게 해주고 막 어떨 때는 막 사람들이 돈 갖고 가서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부자도 되는데 온통 여기저기 막 점집을 다 개업하잖아요. 부자 되는데 뭐.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고요, 귀신들이. 사단이 아예 처음부터 자기에게 종속된 종들도 쓰지만 당연히 그 사용하죠. 귀신의 종으로 쓰지만 처음에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사람도 의지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의지가 있어서 이 의지로 자발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겠다고 동자신을 한번 모시고 싶다고 좀 나를 좀 신접하게 내 아내를 좀 모실 테니까 좀 나 병 고쳐달라고 좀 부자 좀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발적으로 귀신의 도구가 되는 수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당연히 귀신들이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귀신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그 사람을 자발적으로 온 사람 처음부터 유기된 버림받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귀신의 도구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천사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 그랬죠? 사람에 대해서 뭘 안다고 했어요? 사람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현재 상황, 이 환경을 잘 살피면서 추측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사람도 카메라로 가만히 살펴보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저 말이 나오는지 그걸 다 전후관계 이게 인과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들도 사단 귀신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꼭 붙어서 살피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고 어제 무슨 일을 당했고 뭘 말하면 확 마음이 갈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을 의지하면 귀신이 알려주는 거죠. 저 사람은 어제 뭐 했대? 좀 전에 어디 갔다 왔어? 어떻게 알았냐고. 오, 놀랍다고. 십수년 전에 뭐 했어? 다 살핀다니까요. 천운관계 따져서 다 안다니까요. 다 살폈다가 이야기한다니까요. 귀신들이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막 신통하다고, 아이고, 뭐 교회 갈 필요 없다고. 우리 신이 더 힘이 있다고 막. 신앙생활 할 필요 없다고. 신을 모셨더니 이렇게 막 알려주고. 또 미래도 가끔 알아요. 내일 일, 앞으로 장래 일도 좀 맞춰요. 아이고, 그러니까요. 신기해가지고, 진짜 이 미래까지 다 맞추래. 신통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들만 천사들이 안다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천사들에게, 귀신들에게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가 있다고. 때로는 천사가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걸 알아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천사는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단은 귀신은 그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식을 가지고 자기 지식이라고 자기가 신통해서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안다고 이 나라의 운세를 이 나라가 누가 대통령 될지를 안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인데 천사들에게 귀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부 계시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천사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만 귀신들은 자기 지식이라고. 이 악한 마귀 귀신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 의를 부정하니까, 정직 정의를 싫어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에 자기 일생,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 형벌을 당할 그때까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어떻게 하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모든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시킬까, 하나님과 떨어뜨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들까, 이렇게 계속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려주는 데 가가지고 들으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알 필요도 없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그거 알아서 뭐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그막 지꺼라고, 지가 알려줬다고, 지가 탁월한 귀신이라고. 그건 네가 탁월한 귀신이다. 멸망받을 귀신이다. 그러니까 천사, 사단 귀신은 사람들의 환경을 살펴서 그 지식으로 추측을 해서 지식으로 알려줄 수가 있고, 혹은 미래에 대한 것은 자기들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미래에 대한 것은, 내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마귀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힘들다고 그냥 귀신에게 도움을 받지 않도록 전보러 가지 말란 말이에요. 마법적인 거, 신통한 거 쫓지 말란 말이에요. 정말로 그거 가서 부자 된다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거 지금 철저하게 귀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못 갖게 하려고. 절대 그렇게 귀신의, 마귀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일 세상 사람이든 누구든지 회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비는 마귀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회심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질 때 돌아키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계시가,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복음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로 옮기지 않으면, 못하면은 그 사람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 사람의 상조는 마귀예요. 그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포로로, 속박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지혜로운 줄 알지만, 자기는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단이 계속 그렇게, 귀신이, 그래, 너 지혜로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리석거든? 너는 되게 지혜로워. 그래서 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야. 그 자부심을 가지라고. 누가 주는데 그 말을? 그 말을 누가 주는데? 회심해야 한다. 회개해야 된다. 이거는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읽어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혹시나 제가 지어냈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니거니와 옮겨서 읽어 드리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여러분을 회심으로 이끌기에 탁월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알 때에 더욱 그렇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설교가 행해지는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다른 생각을 주입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는 그것을 여러분 앞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게, 말씀이 복음일 경우에, 말씀이 진리일 경우에,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면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진리일 경우에, 그게 복음 생명일 경우에는 마귀가 그게 안 들리게 딴 생각을 앞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인상 깊은 내용을 듣는다면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인상을 지우고자 힘쓸 것입니다. 은혜 받는 걸 마귀는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간다는 거 그거 못하게 하려고 더 강력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는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서라고 설교한다면 이 사단은 제발 말씀을 받지 마라. 제발 말씀을 붙잡지 마라고.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그렇게 또 갑자기 제 말로 바뀔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조금 다시 들어가. 그 사실 만약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어떤 인상 깊은 내용을 듣는다면 마귀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인상을 지우고자 힘쓸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굉장히 지혜로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똑합니다. 이렇다가 이제 읽어드릴 건 다 읽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 마귀가 우리가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우리 책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마귀가 유혹한다면서요. 마귀가 유혹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거만 읽어드리면요. 여러분이 어둡고도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마귀 책임이 아니고 마귀 책임도 맞아요. 마귀 책임이도 둘 다 책임이야 전부 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게 자기의 죄성 이야기를 했잖아요. 설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성 말고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마귀가 너무 유혹해가지고 내가 넘어갔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여러분이 어둡고도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의지적으로 마음속에서 의지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사단 말이 쏙 들어온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말을 따른 것이지 마귀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단의 종이 되도록 만든 것은 아니다. 물론 사단이 종이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넘어갔을 때에는 의지적으로 악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발동시켜서 그렇다. 네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신다. 오늘 준비한 것 거의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당연히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죠. 마찬가지로 천사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인다고. 천사는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으니까. 천사가 보이는 게 그건 뜻이 있어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원래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천사가 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천사가 헌신하고 있다. 알고 믿을 뿐만 아니고 사단의 귀신들이 호시탐탐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왜곡시키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를 대적하는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당근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신은 사단은 대적하고 천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